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로마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까, 나누면 좋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주인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했던 순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또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또한 그런 두 딸을 제가 또 가질 수 있도록 해준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의 결혼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결혼식 가운데에서도 모든 결혼식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일정을 다 마치고 저녁에 둘만 남아서 저녁 식사를 할 때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패백도 마치고 모든 일정 순서를 다 마친 가운데 하루 종일 제대로 된 식사를 먹지도 못하고 그저 바삐 돌아다니다가 이제 둘만의 시간을 딱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큰 행사를 치렀다라는 그런 홀가분한 마음, 그리고 내일이면은 정말 꿈에도 그리던 허니문을 간다라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던 그 순간, 그 식당, 그 자리, 아직까지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며 그때 행복한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그런 행복했던 시기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행복했던 결혼식,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결혼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이야기하면 결혼식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죠.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이 결혼식에서의 포도주는 매우 중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안경알 없는 안경이고요, 단무지 없는 짜장면이고요, 김치 없는 라면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너 없는 나? 네. 여러분 없는 체육중? 네. 어쨌든 그만큼 이 포도주는 이 결혼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매우 중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그만 똑 떨어지고 맙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특히 그 맛을 보고 더 놀랍니다. 대부분의 주인들은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고 나쁜 포도주를 나중에 내는데 지금 여기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며 극찬을 합니다. 깜짝 놀라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찬양도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모든 어린아이들도 함께 부르는 이 찬양, 바로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런데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정황은 이러하지만 정말 어려운 위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그런 위로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께서 술을 만드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보이신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 오늘 본문에 쓰인 이 포도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오이노스는 포도즙이 아닙니다. 포도즙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 포도주,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술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술입니다. 하지만 이 술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술의 의미와는 다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자연환경적 상황을 봤을 때 그 지역에서는 물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물이 너무 귀해서 물의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만들었던 이 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술의 의미가 아니라 물의 기능을 대신하는, 물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달랐던 것이죠. 포도주가 물의 기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너무 귀해서
그 귀한 물을 구해서 먹는 것보다 포도주를 만들어 먹는 것이 더 경제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포도주는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술을 취하게 마시는 것처럼 그런 취하게 마시는 술이라는 개념보다는 갈증을 해소하는 물의 기능에 더 가깝다. 그러한 개념이 더 강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 문화를 고려했을 때 이 포도주는 결혼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품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아 그래, 공경에 처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결국 술을 만들었다는 이 기적, 술을 만들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단순히 술을 만든 게 아니었구나 라고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아도 예수님께서 술을 왜 만드셨을까라는 의문은 해소가 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의문점들을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포도주가 부족했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물을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결혼식인가. 이 3가지의 의문점이 남습니다. 저만 궁금했군요. 네. 이 3가지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왜 포도주가 부족했는가? 왜 물을 변화시켰는가? 왜 결혼식인가? 먼저 첫 번째, 왜 포도주가 부족했는가? 포도주가 그렇게 결혼식의 중요한 필수품이었다면 부족할 수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다들 결혼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하실 분들도 아시겠지만 결혼식에 오실 분들의 인원은 어림짐작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감안해서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만 했으면 될 것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그 당시에 중요한 필수품이었던 포도주 어떻게 떨어질 수 있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두 번째, 왜 물을 변화시켰는가? 물이 정말 그렇게 귀했다면, 물이 너무 귀해서 포도주를 담가 마실 정도로 물이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물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물을 변하지 않고도, 물이 없이도 분명히 포도주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물을 변화시켰을까?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기적을 하필이면 왜 결혼식에서 행하셨을까? 어디서든 행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굳이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 자신을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정체를 숨기고자 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혼식,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딱 봐도 자신의 정체성인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쉬운 그런 상황에서 굳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왜 하필 결혼식일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소지가 다분한 곳에서 왜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자, 이 3가지의 질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3가지 질문, 이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했던 3가지 질문, 그 의문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의 기록상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기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 하면 공통된 관점이라는 그 단어의 뜻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역사적인 사건도 있지만 이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정체성과 정당성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되는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들, 생세양선 북일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니셜로 외우는 건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에고 에이미적인 정의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러한 특징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신적인 정체성과 정당성을 변증하기 위해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근거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의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들을 주제별로 묶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역사적인 시간적인 순서로 그러한 흐름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록 하나하나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그 시작부터가 다른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시작합니다. 1장을 한번 보실까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1장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려서 많이 봤던 말씀이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책 중에 이 창세기는 매우 중요한 율법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반복되어 표현됩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의 시작과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만큼 예수님의 시작, 그 근원이 유대인 너희들이 그리도 소중히 여기며 우러러보는 그 율법서 창세기와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신학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에고 에임이라는 그런 정의들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그 1장의 내용 중에 1장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8절까지가 아까 말했던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면 19절부터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시 성경을 펴서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이 있으신 분은 펜을 들어서 한번 표시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장 19절 말씀부터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는 첫째 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다 19절 앞에다 첫째 날이라 쓰시고요. 29절에 보면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 앞에 다음 날 요한인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29절 앞에 다음 날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그럼 이 다음 날은 몇째 날이죠? 둘째 날이 됩니다. 그럼 35절에 보면 또 다음 날이 있습니다. 35절의 다음 날에도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그럼 셋째 날이 됩니다. 그리고 43절에도 다음 날이 나옵니다. 그럼 43절에도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그럼 넷째 날이 됩니다. 자, 그러면 2장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3일째 되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음 날 그리고 2장이 시작되는 3일째 되던 날이라면 지금 역사적인 기록이 시작된 지 며칠째 되는 날인가요? 7째 되는 날입니다.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이 7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2장 위에다가 7이라고 써시고 동그라미를 아주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7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결혼식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7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상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의문점을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포도주가 부족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말씀 시작.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부족할 리가 없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왜 부족했는가?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들이 부족한 것은 술입니다. 확실히 술은 술입니다. 잔치집에서 술이 끊어진 것입니다. 술의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죠. 바로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흥분시킵니다. 그 감정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좋게 해석하면 잔치에 흥을 더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흥을 더하는 술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흥미와 재미와 그러한 기쁨이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요. 결국
이 포도주가 제공했던 쾌락과 기쁨과 흥이 포도주가 없어짐에 따라 함께 없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즉,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쾌락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술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욕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포도주가 바닥나버린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결혼식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러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비상식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물질적인 욕망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4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2장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수십 장을 더 가야 됩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인데 지금 뭔가의 부족함에 대한 신적인 능력이 발휘되어야 함을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 비밀 사상이라고도 하는 신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아직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할 때가 따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전결의시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 3 메트라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포도주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물인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6개의 항아리가 있고요. 우리말 성경 밑에 보시면은 주석에 1메트라테스는 약 39.5리터, 약 40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이 한 항아리에 24메트라테스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최대치로 잡았을 때 몇 리터가 들어가죠? 120리터가 들어갑니다. 120리터짜리들이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720리터입니다. 2리터짜리 삼다수를 생각해 보시죠. 2리터짜리 삼다수가 6개들이가 있으면 12리터예요. 그죠? 그게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것이 몇 개? 720리터를 채우면 360개가 필요합니다. 360개 벽이 쌓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인들이 물을 어떻게 채웠는가? 그 항아리가 가득 넘치도록 채웠다고 합니다. 그 귀한 물이 없어서 물이 너무 귀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는 그 상황에 그 귀한 물을 항아리가 가득 넘치도록 부었다라고 합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물, 왜 굳이 물을 채우라고 했는가? 기적은 물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항아리 6개만 갖다 놔라. 빈 항아리 6개만 갖다 놔라. 그리고 자, 다시 가봐라. 그러면 뿅 하고 포도주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굳이 거기 항아리에 물을 넣으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물을 채우라고 했는가? 이 물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물을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물론 성가대나 찬양팀에서 목마를 때 물을 마실 때도 쓰지만 주로 예식에 사용할 때는 세례식 때 물을 사용합니다. 이 세례식 때 사용하는 물, 첫 번째 의미는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결의 의미,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씻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때 이 물로 이렇게 정결하게 할까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와 연결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반드시 피 묻은 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피 묻지 않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대표적인 5개의 제사가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특별히 이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제에서는 반드시 동물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상상해 볼까요? 제단 위에서 동물이 각을 띄우면서 분해가 됩니다. 시체가 분해되고 하나님의 정결 예법에 따라 죽어나가고 그 자리가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그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는 자리, 다시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뭘로 씻을까요? 바로 물입니다. 물은 그렇게 피로 씻겨진 그 자리를 물로 깨끗하게 씻기는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 묻은 그 자리가 물로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당시 제사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아주 소중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이 물로 그 더럽혀진 피로 얼룩진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그 동물의 피로 얼룩진 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겨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물로 깨끗이 씻기는 이 제사, 매번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물로 씻겨야 했습니다. 자, 이 물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어떤 정결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지금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을 고백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하단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무엇이에요?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 즉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다시는 물로 피를 청소하고 씻겨내야 하는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즉 이제는 내 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단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가 끝날 것이다라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세 번째 질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세 번째 질문, 왜 결혼식인가입니다. 결혼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녀가 만나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왜 굳이 이 기적을 결혼식에서 행했는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새로운 관계인가? 바로 구약에서는 거룩하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어 성전과 함께 하더라도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면해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 우리가 바로 죽을 수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 설정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결혼 관계와 같은 새로운 관계 설정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서두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역사적 기록이 시작된 지 이 7째 날에 이 결혼식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7째 날은 하나님의 6일 창조와 7째 되는 날의 안식과도 연계가 됩니다.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7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바로 그 일곱째 날이 단지 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새로운 날을 희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일곱째 날, 이 일곱째 날이 연장성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일곱째 날 사역하는 바로 그 결혼식에서 새로운 관계가 선포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안식하던 그날에 계속 이어지는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바로 일곱째 날의 결혼식에서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에 내가 너희와 맺었던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 설정, 너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관계가 설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역사적 기록 제7째 날에 가나 혼인잔치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너와 나는 이제 함께 결혼하여 연합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동안 제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아닌 새롭게 재설정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관계가 당시에 포도주가 필수였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식에도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피입니다. 바로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즉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기록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새로운 관계 설정, 즉 새 언약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아멘.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이 세메이온은 단순히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새 언약의 창조 사역을 표시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표적이 되었다는 것, 이 표적이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또 7이에요. 이 7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7가지의 표적, 7째 날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 7가지의 표적이 가왕베오 바실라, 주문 같죠? 가왕베오 바실라, 요 7가지인데요, 바로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맞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 그다음 실로암의 맹인을 치유하고요.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7가지의 표적, 이 표적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의 그 새로운 관계 설정에 매우 중요한 표적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와 마지막 나사로의 살리심이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와 관계가 설정된 그 새로운 관계가 결국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과 영생을 향해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 이 표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을 단순히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 술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듣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당신의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의 그러한 관계가 아닌 너와 내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새로운 관계의 설정, 새 언약의 설정,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의 결혼관계로서의 이 새 언약이 죽음을 넘어 부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더 이상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가까이에 있다.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다. 이제 나와 동행하자꾸나. 남녀가 결혼하듯이 이제 나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단다. 나와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바로 이 메시지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자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포도주를 변화시켰는가? 왜 물이 변했는가? 왜 결혼식이었는가? 물로 정결해진 것이 아니라 피로 정결해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것이 내가 너희와 새롭게 관계를 맺는 새 언약의 상징이 되어 바로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나의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 또 우리 그 신부된 우리가 주님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결혼 관계가 죽음을 넘어 부활 영생까지 이어져 영원한 동행 관계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표적에 담긴 의미입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서 소개드린 그 찬양 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찬양, 참 이 가사를 가늠해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사를 쓴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얼핏 보면 이 앞뒤 가사 내용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이것을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마지막 가사에는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또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합니다.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뭔가 헛 것에서 새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헛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새롭게 바뀐 거죠. 그런데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어떤 변화인가요? 헛 물이 새 물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뀐 변화입니다. 그게 새롭게 변화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가사는 새롭게 변화됐다 그래요. 아마도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의 의미를 알고 있었는가 봅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이전의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동행 관계로 새로운 관계 설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그 기적과 그 큰 일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 좋으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또 멋있으라고 그냥 서프라이즈로 감동을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7가지의 기적 하나하나에는 그 본질 속에 하나님의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마술과도 같은 기적들이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결코 그런 마술이 아닌 세상의 눈과 귀를 즐겁게만 하는 그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섭리와 구속 사역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구속의 역사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예수님,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 맞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진심, 하나님의 본심,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초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힘들고 마음 가운데 너무나 두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며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